어제에 이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계속 살펴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펴보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던 혼혈 족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자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여자들과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통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증한 자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근거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통탄하며 깊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의의 길을 찾는 사람들,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회개할 의인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기도, 회개의 시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윗만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후대에까지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 땅에 왔는데 조선인들을 보니까 너무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회이다 보니까 미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편하게 막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길래, 저도 그분이 이제 실제 얼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서 편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따로 신방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좀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대 선교사님도 이제 조선 사람들을 좀 무시한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말씀을 강론하다가 그 말씀에 도전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 사실을 이제 회중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회개의 불씨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가 뜨겁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밑거름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이제 마룻바닥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항상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의자가 편한 편은 아니지만 요즘은 교회 가보면 의자들이 다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편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 정말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이제 회개가 나날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회개 기도를 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뜨겁지가 못해요. 그냥 정말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속으로 그냥 딴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개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자주 깊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연대하는 회개를 올려드려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사실 에스라가 통혼한 것이 아니죠. 에스라가 잘못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통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이고 그가 그 형제를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깊이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곧 나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던 이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의 잘못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회개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연대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잘못을 해요. 그러나 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죠. 그런데 그 회개를 견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 송아지를 만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마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차라리 저 백성들을 죽일 거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정말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항상 이끌어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대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연대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용서를 비시며 우리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불씨를 통하여서 교회의 회복의 어떤 기운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연대의식이 많이 사라졌죠. 개인주의가 심해졌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 그래서 남이야 뭘 하든지 간에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대의식이 점차 약해지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청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서치한 제가 조사한 걸 한번 봤는데 한국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뿐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청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신교가 급격히, 왜냐하면 개신교 청년이 많았기 때문에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모든 종교에서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교회가 죄를 지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기 바쁜 거죠. 내 앞길 챙기기 바쁜데 내가 뭘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런 일까지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잘못을 위하여 진심으로 아파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한국에 오늘날 뭐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히 구별하는 회개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면은 혼혈 족속,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녀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자들과 결혼을 했을 때 반드시 물들겠죠. 그래서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결혼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알고도 그것을 삼킨 거예요. 하하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 거룩히 구별되기를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뭔가 변질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알고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따라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그것을 삼킨다면, 세상의 달콤함에 유혹에 빠져서 쫓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야 돼요. 어떠한 타협이나 어떤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만을 쫓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나아갔던 것들,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한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싸우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오늘 그 에스라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요,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의 우상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이 크셔서 은혜가 넘치셔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반복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죄가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흠칫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기도했었는데, 언젠가 기도를 해도 또 그걸 내가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내려놓게 되고,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지을 그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피 흘리면서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회개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평범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늘이라도 정말 익숙해져 있는 죄의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길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뭔가 예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회개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단두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처형시킬 때, 사형시킬 때 이 단두대에 목을 집어넣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린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연대하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거룩히 구별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수련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짧지만은 좀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자기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수련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